죄와 승리,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아,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다. 이건 정말 보람차다. 이 일은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평생에, 아, 이건 정말 나 때문에 너무 잘 됐다.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딱 두 개 있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저쪽 팰리스 아파트 있는데 건너편에 농협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추워서 농협 옆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언덕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운 날이라 꽁꽁 얼어붙었어요. 빙판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언덕배기 옆에서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덕져 있는 곳에 날도 춥고 눈도 와서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제 앞에 한 애기 엄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뒤에다가 이렇게 포대기로 덮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멜빵 같은 거로 그렇게 안고 꽁꽁 얼어붙은 언덕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왠지 불안불안했어요. 전화하면서도.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가슴에 안은 그 어머니가 얼어붙은 곳으로 올라오다가 순식간에 확 미끄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급하고 빨리 미끄러졌는지 몰라요. 그 시기가 너무나 순식간에.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는요, 순식간에 제 쪽으로 넘어졌어요. 아이랑 같이.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와 자신의 몸을 맡겼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제 팔뚝을 붙잡고 부여잡고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매달려 있고 그 와중에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빙판에 꼬꾸라지려고 하는 아이 목을 이렇게 목 부분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손이 있잖아요. 이 한 손을 뒤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앵글을 잡았는데 손이 이렇게 꺾여서 잡았어요. 나중에 이게 통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어머니와 아이는요, 무사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여러 차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없었더라면 그 아이와 어머니는, 저는 그 상상만 해도 놀라는데 그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메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거기 제가 없었다면 그 빙판에 넘어지면서 어머니의 몸무게가 그 아이의 하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니까 손으로 막든지 했겠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좀 배가 좀 불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푹신했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그때가 자주 떠오릅니다. 요즘에 자주 떠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그때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내가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한 사람을 구했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도로가를 위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도로가 옆에 이제 집이 있었거든요. 큰 창문이 있는 집인데 어느 3살, 4살 먹은 아이가 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손을 흔들고 뭐 방방 뛰는 거예요. 창문 위에서. 귀여운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손을 이렇게 흔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아니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들 수가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순식간에 달려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TV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엄마가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TV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TV가 휘청휘청하면서 뒤로 넘어갈 판이었어요. 제가 얼른 다가가서 아이 손을 확 움켜쥐어 그 창문에 손을 넣고 아이를 꽉 움켜잡았어요. 그러자 더 이상 TV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좋아가지고 막 날뛰어요. 한 2분, 3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쓰러지면 끝인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다행이죠. 저는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생명을 살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더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모든 프로젝트는요 성경에 담겨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꼼꼼한 계획에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했어요. 많이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요,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제부터 히브리 아이 중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아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모세를 숨겨 키웠지만 너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요,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어머니가 모세야 미안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내 운명은 될 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강물에 뛰어보냈을까요? 아니죠. 모세를 갈대상자에 누이고 강으로 뛰어보낸 것은요,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인 미리암 그리고 가족들의 그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프로젝트였어요.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고 있었고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강물에 띄우자마자 그 갈대상자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가 흘러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알 거예요. 따라가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했던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그 갈대상자가 도달해요. 이 갈대상자 프로젝트를 세우기 전부터 이들은요, 애굽 공주가 항상 거기에서 목욕하러 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 성격이 어떤지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 모세를 키우겠다라고 결정을 하자마자 미리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에게 다가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줄까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결국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면서 모세의 젖을 먹입니다. 물론 이제 돈도 받고 어머니라는 사실은 숨기고 돈도 받고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구하고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도 하나님은 이같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데 우리 전 인류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너네들 될 대로 되라, 운명에 맡기겠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맡기셨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는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는요, 정말로 세밀하고 정말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시작을 한번 보세요. 메시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대중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로 불리었던 자신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발끈을 푸는 노예는요, 노예 주인이 딱 오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그 신발끈을 푸는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일에 속한 자들이 뭐를 합니까?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해요. 그리고 요한은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굳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찬 중에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씀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서 섬김의 본을 보여라. 그래서 본입니다. 성경은 본이에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은혜의 길로
더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가늠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될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그냥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주 강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매몰차게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성령에게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 세 가지 시험은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 받으러 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다. 여기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습니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몰아내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발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크발레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냥 내쫓다라는 말이에요. 내쫓다. 그러니까 강력하고 강제적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요, 굉장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신 상태,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파고드는 그 상황 속에 내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직면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벌어질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정말로 완벽한 인류 구원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갑니까?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프로젝트를 이처럼 펼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성경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덩어리예요. 행복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맑은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아둘람 공동체. 성경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쌓여있는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지도 아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군사적, 정치적 동역자가 돼요.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도착해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했겠습니까? 자기 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고 쉴 집이 필요한데 그걸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은요,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 어떤 공간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사랑을 누리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더 아름답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기쁨의 교회 정말로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가슴 벅찬 승리는 무엇보다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 죄사함이 어떤 의미냐? 죄사함은 곧 구속이다. 죄사함은 곧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했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인데, 무엇이 전제된다는 말입니까? 죄사함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그쪽에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골로새로 보낸 서신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이 일전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고, 또 에베소는 그 전에 한번 봤죠. 그러니까 에베소나 골로새나 고린도나 똑같은 상황의 도시예요. 다양한 철학이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적인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퍼져 있던 곳이 바로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설치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잘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진심된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해요. 자, 친구 두 명이 싸웁니다. 싸워서 둘이 토라졌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싸워서 등지고 있는데 서로 말을 할까요? 안 하죠. 그죠? 근데 야, 내가 미안했어. 우리 화해하자. 앞으로 잘 지내자 하고 악수했어요.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악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대화가 되잖아요. 다시 또 살가운 사이가 되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죄사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제가 매번 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전달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 너희는 정말 죄 많은 인생이야. 너희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네가 구원받는다고? 사단은 늘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발언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해 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정죄함이 없어졌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선포의 메시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가슴의 심장이 그냥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감정이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죄사함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 죄사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것이고 자동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두 젊은 남녀가 축복을 받으면서 폭죽도 터뜨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 않아 서로 등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각자 살고 서로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떨어져서 생활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부부간의 애틋한 그런 사랑과 모든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게 결혼 생활일까요? 물론 법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부부지만 이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비싼 돈을 들여서 에버랜드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놀이기구는 타지 않고 벤치에 앉아서 여기저기 지나다니는 사람만 구경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놀이기구를 탈 때 느끼는 스릴과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혼했어도 그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아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조받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구조받은 것. 제가 그 아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를 포매하는 어머니를 미끄러지지 않게 한 거, TV에 놀던 아이 손을 움켜잡은 거, 그래서 큰 화를 면하게 된 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심각한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억세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억세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2011년도 3월 11일에 일본 혼슈 북동북 해안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태평양판이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해저가 30에서 40m가 솟구쳐 올랐어요. 상승했습니다. 수위가 올라가면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최고 높이 한 10m 정도로 추정되는 그 10m면 이거 6층보다도 더 넓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아무튼 10m가 넘는 쓰나미가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을 비롯해서 일본의 그 해안 지역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해서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가 24,500명, 거의 다 죽었겠죠. 24,500명이 물로 쓰러져 나갔어요. 강진으로 인해서 주택과 농경지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기반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휘몰아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간 거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TV로 많이 봤잖아요.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칠 때 여러분 그때 TV 매스컴 보셨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폭풍우에 쓸려 내려가서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잠시라도 내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덮칠 때 지금도 귓가에 쟁쟁한 그 멘트가 하나 있어요. 일본의 한 여기자가 그 광경을 취재하면서 뭐라고 허탈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쟁쟁해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재난에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고 쓸려가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뭉클한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조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건 억수로 운 좋은 사람들이 구조받은 거 아닙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그 사이 공간에서 비집고 있다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잘 견뎠어. 잘 구조받았어. 이거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휘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본 쓰나미나 예전에 우리나라 성수대교 삼풍백과정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안에 갇혀있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거의. 하지만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이 구조받았잖아요. 나오면서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커피를 좀 마시고 싶고 이렇게 했던 그 여자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말로 제가 운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억세게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듭나셨습니까?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구원해 주셨고 죄와 구원에서 승리를 주신 예수님, 정말로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잘 믿고 정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